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6번째 시간입니다. 고착화된 사상을 깨뜨려라. 네, 5번째 시간에서 마지막 부분에 고착화된 사상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도 그러한 이미 갖춰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기초부터 쌓는 것으로 무식한 어부들을 택하여 제자 삼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명해서 더 깊이 있는 고착화된 사상들이 어떻게 깨져나갈 수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한 자세도 필요하고 또 말씀 묵상이 생활화돼야 되고 성령의 조명, 빛의 조명도 받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18일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고착된 사상들도 깨뜨려 가실 것이다. 우리 안에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의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하나님 중심적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 다들 하나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해서 일반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자, 새 포도주는 예전에 역사하시던 성령, 이제 포도주 자체가 성령이신데 새로운 포도주,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출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긴, 마치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이제 습관에 젖어서 그냥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계신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실제로 어떤 성령의 이끄심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성령, 이것을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또 이끄시는 그런 것이 나타나려면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우리의 부대, 이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가운데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지, 만약 헌 부대, 닳고 닳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령과 인간적인, 인위적인, 인본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헌 부대에다가 새로운 성령을 담아버리면 그 성령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불면 어떻게 돼요? 팽창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헌 부대는 점점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찢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치유 목적이 아니고 너희를 치유하여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치유 기본입니다. 먼저 고침받아야죠. 새로워져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요. 가만히 들어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조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새로운 포도주이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그냥 진리만 주어졌다고, 말씀만 있다고 잘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성이, 우리의 습관화된 이런 타성들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런 육성이 깨져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고 나를 만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즉 성령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문을 찾을 수도 없고 또 그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끝. 예수님 한 번 믿으면 구원받아서 끝. 이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통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또 제자리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려면 날마다 구해야 된다. 이거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소리만 크게 지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성이 자꾸만 성령과 상관없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은 그냥 우리에겐 그냥 당연한 거고 기본이에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스르려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와 성령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려고,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왜?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육체의 그 싸움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집중하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면 영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무엇이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할 방향, 목표, 내용, 대상, 방법 이런 것들 다 알려주시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을 하라 했죠. 신령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진정은 뭐예요? 진심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즉 내 마음, 진정성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빼면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예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호흡이 끊어진 것, 영적으로 잠든 것,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영이 살려면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영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새 포도주를 부음받으려면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예수님과 성령을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약간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5월 19일 주님의 뜻을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알게 되는 이유는 깊은 것까지 알려면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단번에 알 수 있다면, 예수님 믿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많은 것을 알게 된다면 믿음의 단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이 열렸다. 또 영적 감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많죠. 가르치는 것도 지혜도 다 성령의 은사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모든 능력들은 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영이 열리면, 영적 감각이 온전하게 다 풍성하게 열려지면, 감각이 온전해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떼써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러한 영이 열리려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된대요. 성령의 은사 자체는 기도하면 간절히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얕은 거, 말 그대로 기초.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구하는 성령의 은사는 자신의 믿음의 확증을 위한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치유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지 않은 채로 받는 성령의 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깊은 것을 알게 되려면 영적인 성장과 밀접하다. 즉 성장한 만큼 성령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못 받는 것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하였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 즉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전혀 엉뚱한 걸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쓰고 싶은데 이분은 막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집 고치고 뭐 수리해주고 막 몸으로 때우는 거.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자신의 은사나 이런 달란트는 잘 알겠지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다른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순종하는, 또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받아들이죠. 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걸 주시기도 한다. 구하는데 주시지 않는 법은 없다. 여기서 법이 나왔는데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면 주시긴 주셔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다른 걸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지금 하나님 뜻과 좀 다르구나, 어긋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하면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돼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다. 자, 주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보편적인 인류애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죠. 즉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 3사람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좀 베드로와 요한에 비하면 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사랑하셨을까 싶지만 이 3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순전하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베드로의 충성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타나겠죠.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십자가 아래까지 나갔겠죠. 야고보는 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최초의 12제자 중에 순교자가 된 걸 봤을 때 또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큰 사랑 받기 원하시면 주님께 큰 사랑 드리시면 돼요. 아니 무슨 주님이 조건을 따지시냐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도 더 마음껏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더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것은 주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는 공평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공평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 옆에 있다가 아멘하고 죽은 강도하고 예수님께 죽기까지 충성한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똑같이 상을 받아요? 그것 자체가 불공평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또 우리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즉 높이 성장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이거에 동의를 못 하신다면 아직 깊은 걸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장보다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사도 요한이 2번이나 그 계시록에서 천사에게 절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도 너하고 똑같은 종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요. 왜 2번이나 절하려고 했냐면 큰 비밀을 가르쳐 준 거에 감사한 것도 있고 또
그 천사장이거든요. 미가엘 천사장. 그 천사장의 놀라운 영광.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천사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시위에 있는 7영, 계시록 4장에 나오거든요. 7천사장은 하나님의 빛을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반사체와 같은 그 영광이 사도 요한이 말 그대로 저절로 엄숙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강렬한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근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빛을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막 큰 감격하면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막 가슴 벅차오르는 거. 가슴 벅차오르는 걸 넘어서서 터져버릴 수 있어요. 저도 이거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의 원리가 똑같아요. 삼층천 성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삼층천 성도들은 삼층천이 가장 적절해요. 알맞아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1층천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적어요. 그런 사람이 3층천이 좋다고 3층천에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입신 체험자들에 의하면 가리고 가야 된대요. 마빈 포드라는 분이 중국 갔다가 한 그 책에 보면 사선 저 넘어 저편에서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3층천에 가려면 1층천, 2층천 성도들은 뭔가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로 가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곳인데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주님의 빛이 임할 수 있는 원리와 같은 것.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리만큼 주님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차지하시러 들어오셨거든요.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어드린 만큼.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놀랍게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싸워요. 그 안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고요. 음욕이 올라오고요. 막 죄가 막 발동해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데 그 안에서 막 엄청난 죄된 것들이 막 용솟음 쳐요. 이거는 아직 심령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심령천국을 이루어오신 성령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신 거지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의 빛이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우리 안에 내면을 밝히시고 그 빛이 우리를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우리 내면이 정결케 되는 건데 이 빛이 바로 또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빛과 사랑은 동일한 겁니다. 주님이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시지만 내가 내어드린 만큼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된 만큼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이거죠. 컵이 있는데 컵을 준비한 만큼, 크기를 준비한 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크게 받을 거고요. 또 큰 그릇을 준비했어도 안에 오물들이, 잡동사니들이 가득하다면 받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받아도 오염된다는 거예요. 받아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많이 멉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죽는 겁니다. 멈추면 잠드는 겁니다. 갖지 못했으면서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자가 많다. 다 씻지도 않았으면서 씻은 자의 위치에 있고 또 말로는 씻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결하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떠벌리는 자들이 많다. 그냥 조용히 씻어라.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아무것도 안 들었기 때문에 더 시끄럽게 덜그럭거리는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갈 때. 근데 속에가 가득 차 있으면 묵직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진짜 배기들은 요란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알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씻는 자가 드물다. 무엇하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냥 본인이 씻는 일에만 충실할 것이지. 이게 본질인데 그것이 흐려져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아직 덜 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그래? 나는 아직도 이미 잡은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으려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보다 못한 우리가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취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무엇에 집중하였더냐? 자신의 성화, 거룩함이 아니었더냐?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느냐? 뭐 돈을 또는 뭐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외적인 요소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해지게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부산물이 바로 행위예요. 행실이에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는 거죠. 먼저는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씻는 것에 믿음의 선진들은 애썼다는 거예요. 왜 자꾸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나는 용납이 아니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할래?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버려라. 이 특권의식이 들어오면서부터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들, 이단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해주고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뭔가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점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본인이 하나님인 척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특별한 거지 너희가 특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릇은요.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큰 그릇에 금, 은, 나무, 질그릇 금과 은의 그릇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지도 못하면서도 가진 자처럼 행사하는 것은 교만이다. 저는 이 교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요. 나중에 잘못되면 가라지, 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이건 무슨 말이가 있어요? 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하는 건 뭐 겸손하는 건 알겠는데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무슨 말일까요? 나는 연약한 자,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쁜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지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잠시 잠깐의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상을 얻고자 허상에서 뭔가를 취하고자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건강? 아무리 건강을 준비하고 추구해도 80, 100 되면요. 병들어서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고자 해도 결국은 다 죽음 앞에 공평합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과 관계된 것만이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지 말고 영원하고 참된 것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가치 투자. 참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없는 자이지만 있는 자다. 자, 여기서 아까 그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없는 자인데 있는 자라는 거는 겸손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저는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있는 자 같이 보여도 없는 자예요. 사람 보기에는 있어 보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굶주리는 자예요. 내 기준 아래 너희는 모두 다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기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겠죠. 완벽을 원하시겠죠.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성장했어. 나는 교회생활 얼마만큼 했어. 나는 이런 업적을 쌓았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 중에 겸손한 자는 내가 있는 자로 부를 것이다. 있는 자라는 건 뭐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있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 없는 자인데 본인이 된 자인 줄로 착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없는 자로 부른다. 말 그대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너의 벌거벗음을 보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고난과 고통받길 원하신다면 있는 자처럼 행하시면 돼요.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 우리가 겸손히 저는 없는 자입니다 할 때 주님이 아니다, 너는 내가 함께함으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악을 행하게 돼 있고 악을 좋아하게 돼 있고 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것도 교만이다. 늘 경계해야 된다. 나는 안 넘어져.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내 자리를 넘보는 아주 마귀적인 것이다.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만 빠지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게 루시퍼잖아요. 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라. 여기서 늘 자가 들어갔죠? 이건 뭐예요?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지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안전하다. 겸손한 자는 타락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교만한 자는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겸손함으로 당당하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겸손함과 당당함이 같이 병행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면 하나님이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잖아요.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자세고요. 하나님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이것도 말할 때 거들먹거리면서 안 되죠. 주님께서 저는 없는 자지만 있는 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자세겠죠. 그 믿음이 나에게서 너희에게 위임된 것임을 기억해라. 즉, 그 믿음 자체도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선물이고 사랑도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물인데 믿음조차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하였던 것처럼. 그런 자가 진정 믿음이 있는 자다. 주님께서는 주신 믿음으로 내가 당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구해야 주죠.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영예는 세상에서 얻는 영예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식을 제공받더라도 태만하면 그 양식을 먹지 못한다.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 진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식을 주님이 주셔요. 근데 그것도 원하는 자에게, 또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만나를 각 가정에 그 광야여정 때 만나를 그냥 그 각 가정 천막 안에 있는 항아리에 그대로 담아주시면 좋잖아요. 거두러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근데 주님은 날마다 나가서 거두오래요. 또 때로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어떤 일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며칠씩 저장해 놓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날마다 나가서 거두오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좀 끄다고가 나셨나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훈련을 하신 겁니다. 날마다 양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세, 태도, 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 평일에는 날마다 가서 거두어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라. 근데 막 쌓아놓으니까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또 안식일에 전날에 2개를 거둬야 되는데 2몫이 아닌 1몫만 거뒀다가 안식일에 갔다가 허탕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태만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마음먹는다고 나 이제 부지런하게 살 거야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받더라도 태만한 자는 아무 유익이 없고 태만이 그의 양식으로 남는다. 무슨 이거 완전히 주님께서 멋있는 격언을 얘기하셨어요. 양식을 받았지만 입에다 넣기 싫어하는 자. 성경에 나오던가요?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양식을 게으른 자는 숟가락에다 양식을 펐어요. 근데 입에다 넣는 걸 싫어한대요. 그게 요 내용 같아요. 입에다 안 넣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죠. 오히려 태만만이 그의 양식. 즉 배고픈데 이걸 넣는 거 귀찮아서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배고픔이 배부른 것처럼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만을 경계하거라. 자, 여기서 태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태만이냐면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진짜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태만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에 빠져 있거나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것이 다 태만한 거예요. 이러한 태만을 경계해라. 내 양식을 많이 받는 자들은 그것이 넘치는 것이라고 느끼고 태만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이제는 은혜가 굉장히 소홀한, 뭐 좀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지, 뭐 나처럼 열심히 안 내도 주실 것이고 저 사람도 주고 저도 나도 주고 하는 거니까 별로 가치 있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자식에게 어떤 용돈을 주는데 한 아이는 시큰둥해요. 에이 좀 많이 주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투덜거려요. 또 한 자식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당연히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에게 더 많이 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하나님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리는 만나처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라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먹고 하다 보면 태만해진다. 타성이 젖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양식을 얻으려고 돌아다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주장사가 값진 진수를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막 다니다가 값진 진수를 만나잖아요.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갖다 주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그냥 뭐 읽다 보면 언젠가 발견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보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곱씹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참 양식이 되게 네 안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양식이 주어진 걸로 똑같이 성장하거나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양식을 양식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 소화시키는. 그래서 주님이 소를 좋아하세요. 되새김질하는 거를. 곱씹고 아주 소화가 되도록 되새김질하는 것이 생각으로 주님의 양식을 계속,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중단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것이 좋은 사상으로 간다. 세상의 것, 돈 버는 방법, 뭐 건강해지는 법 이런 거에 마음 쓰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계속 시선과 관심이 쏠리죠. 그럼 그쪽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집중하면 그쪽으로 또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고착화된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것이 되겠죠. 곱씹는 것이 없으면 사상에 밝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네, 감사의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사상의 밝은 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안에 내면을 밝히는 밝은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내 몸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내 사상의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면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동력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루 종일 나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데 어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 훈련하는 목적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생활하라는 거예요.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10번 읽었다, 성경을 백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발견하고 묵상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각이 열린 만큼 깨달아지는 것만큼 충만도 같이 오는 것이다. 밑에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식물은 주님의 말씀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먹어야만 그 다음 성장을 이룹니다. 갓난 애기들 뭘 먹어요? 엄마의 모유를 먹어요. 그리고 좀 성장하면요, 이유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 이제 밥을 먹는 것처럼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얘기합니다. 탄식하면서 너희가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라서 내가 어린아이를 대한같이 대한다.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각이 열린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충만도 같이 온다. 나는 생각의 충만과 감성의 충만 모두를 원한단다.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나아가서 내 의지, 이게 마음의 기관들이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고착화된 사상,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고착화된 사상이고요. 그 사상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다 버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보화 같은 양식이 채워주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감성의 충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긴 자는 그 증표로 면류관을 받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면류관을 받는 자는 겸손한 자고 죄인의 자리에서 받는다. 즉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필요도 없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면 그의 신분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영계에서 그 면류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아요. 뭐 생명의 면류관 받았다고 해서 머리에서 금빛이 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계에서는, 즉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 이건 뭐 다른 말로 왕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긴 자는 임금과 같이, 보좌에 앉은 왕과 같이 이미 영계에서는 그의 지위가 확고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는 환자 같고 불구자 같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면류관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세상을 가진 것은 계속 참수한다. 세상 것을 가진 자, 즉 사람의 관심 또 사람의 시선을 가진 자에게는 비웃을 만한, 또 마귀들에게는 조롱거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또는 세상에서는 참소를 받으나 그 영은 하나님께 이미 속한 자입니다. 이긴 자에게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사단의 참소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저가 순전하여 당대의 의인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사단은 참소해요. 저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다 뺏어 보십시오. 당장에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 뺏어봐라. 그러나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됐는데도 불평 원망 안 해요. 그래? 다시 또 참소합니다. 이제 그의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의 몸은 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단은 계속 참소합니다. 말 그대로 억지를 쓰는 거죠. 저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에게 매일 소리친다. 누가요? 사단이. 자격 없는 자를 버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세상의 틀 안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자유할 것이다. 세상의 틀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세상의 틀, 즉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보는 시선은 별 볼이 없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또 영계의 관점에서는 자유한 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걸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만 머리로 알아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모든 세상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근데 실제 삶은요, 여전히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고 얽매여 있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얽매이면 안 됩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가정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도움으로 이제는 항상 밝음, 아까 빛의 조명, 즉 성령님의 빛의 조명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님의 시선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사랑과 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함께했던 남자가 나타나서 바로 옆에서 늘 동행하는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은 이게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신 꿈 가운데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전에 광야 예정 가운데에서도 함께했던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이긴 자가 돼서는 더 이제는 완전히 밀착 관계, 늘 동행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서. 그는 이제 어둠 속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워치만니가 그랬나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사람 눈에는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뭐가 특이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영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유함 속에 있습니다. 신부와 같이 기쁨으로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바로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 땅에서 이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치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분들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분량이 있어요. 그거에 옳다 인정하심,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단계, 믿음의 단계별로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의 단계를 다 마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자기는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산에서만 나를 만나지 말거라. 지금 산기도를 하거든요. 그 나사렛 성전에서 산에서 모이는데 거기에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막 주님의 말씀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더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특별히 임재하는 게 맞지만 너희가 이곳만 사모한다면 이것도 우상이 된다. 그 기드온이 저희 아들이 기드온인데 실제 기드온 말하는 구약에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막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자유케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를 우상화하니까 그걸 거부했어요. 다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그것이 음란하게 사람들이 그걸 마치 하나님들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슬쩍 갖다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 각자가 그런 도구가 된다면 모두 다 특별한 처소가 되는 곳.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모이기에 이곳이 특별하다. 즉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려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너희가 내 도구로서 특별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특별한 거지. 너희가 만약에 지금 상주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산다. 그럼 그것이 이제 또 주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매이지 말고 너희가 나 중심으로 살면 그곳이 내가 임재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각자가 그런 도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면 모두가 다 특별한 처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합일되셔서 늘 언제나 내 주에 계시거든요. 산은 내가 있다는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그 자체를 마치 진리인 양 고착화된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느끼면 나를 충만하게 알 수 있다. 원할 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나를 자꾸만 의식하고 그분을 모셔라. 그래야만 충만하게 느낄 수 있다. 느끼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충만하지 못하다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미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경험적으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내 사상 속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빠진다면
점점 더 나를 충만하게 느낄 것이다. 즉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얘기했죠. 또 하나가 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버려질 때, 즉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수록 더 예수님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과 거룩한 분과 속된 것은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속된 것이 버려져야만 거룩한 것이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내가 전적으로 그 흐름을 이끌었다면, 말 그대로 산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내가 너희를 더 눈에 보이게 이끌어준다면, 산을 내려가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시장 구경하듯 세상을 보지 마라. 시장에 가면은, 오랜만에 가면 막 볼 거 많잖아요. 여기저기 막 호기심과 관심, 또 새로운 물건들, 신상들.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장날이 축제날이에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물건도 보고. 근데 그렇게 관심 가지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마라. 너희가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런 것에서 자유해라.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는 눈도 주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세입니다. 그래야 너희 스스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스스로 나에게 충만 찾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성령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원하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미련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땅을 밟고 사는데 최소한의 것,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만 취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뭐 집을 갖는 것도, 자동차도.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맛있는 게 나타나면, 비싼 게 나타나면 더 먹고 싶죠. 뷔페에 가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죠. 배가 이미 불러요. 근데도 이거는 아무 때나 못 먹어 하면서 챙기다가 배탈 나죠. 또 차도 충분히 굴러가요. 지장 없어요. 근데 남들이 아니 무슨 그 부장님 아직도 티코 타고 다니세요? 마티즈 타고 다니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좀 아유 짠돌이 이럴까봐 뭔가 사장답게 부장답게 큰 차를 몰아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관점, 그것으로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길에는 좋아 보이고 새 것 같이 보이나 목적이 좋지 않은 것들이 놓여있다. 이 목적은 뭘까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마귀가 올무처럼 놔둔 것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라는 것도 이것도 꿈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꿈이 워낙 길기 때문에 여기도 좀 글자 많은데 꿈까지 다 실어버리면 엄청나게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석 부분에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수정한 건데 세상 구경하다가 막 그릇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진 세상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세상은 뭐하고 구별된 거냐면 천국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면 천국을 향하는 마음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 중이에요.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 심령의 땅을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느냐 세상 것이 주도해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 영광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천국에서 받게 될 상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즉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삼층천을 보고 오셨어요. 그 영광을 한번 봐가지고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어떤 대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녀이긴 하지만 세상과 구분 없이 사는 자들이 많다. 이게 실상이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모습.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구별이 안 돼. 왜? 다 휴대폰 안에 있고 자막으로 또 화상으로 띄워주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세상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도 어려워요. 왜?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밝히지 않아가지고
이웃으로 몇 년을 지내는데 교회 다니셨어요? 3년 만에 알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물론 드러내고서 지하철 이런 거 타다 보면 이제 막 아줌마들이 막 낮 시간에 몰려다녀요. 그러면서 빈자리 나면 가방을 휙 던져가지고 척푸덕 한 다음에 잽싸게 옆에 앉아가지고 누가 앞에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가방 놓고는 권사님 빨리 와 자리 맡았어. 그럴 때는 또 아주 당당하게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막 이래요. 제가 생각납니다. 한 7년 전인가요? 장봉도라는 서해안의 섬에 1박 2일 잠깐 대관람 체험 비슷하게 뭐 휴식도 겸 갔다 왔는데요. 그때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좀 몇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비가 오니까 텐트 속에 못 있고 거기로 갔는데 비가 좀 그칠 때쯤에 사람들이 놀러 왔어요. 섬이기 때문에 배 타고 오는 거예요. 한 10명 왔나? 막 소주 개짝 같은 걸 막 들고 왔어요. 등산복 차림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 이거는 여기다 놔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소주 개짝 들고 왔는데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소주 개짝 챙겨가지고. 그때 저도 목사였고 3분인가 더 있었는데 다 목사였거든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목사라는 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차라리 장로님 뭐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르든지. 우리가 불신자였으면 역시 교회는 다 저래 라고 했겠죠. 세상과 구분 없이 사는 자들이 많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영화관 같은 예배다. 구경꾼이란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 섬기다는 건 저런 거구나. 내 얘기가 아니고 가상 속에 어떤 상상 속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의 험난한 삶, 예를 들어 성화 그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엘리야의 믿음, 바울의 믿음 이런 것들 보여주잖아요. 누군가의 험난한 삶, 그 삶을 이기는 모습을 영화처럼 본다.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나도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룰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영화 구경하듯이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간접 체험을 하면서 스릴을 느끼는구나. 대리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빛된 사상으로 조명되어서 자신 속에 어둠이라고 느끼는 사상, 즉 너희 안에 조명받아 몰아내야 될 사상이라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내 얘기처럼 누군가가 영웅적으로 그걸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라고 조명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구경꾼으로 예배에 참관하다가 가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노래 음악 악기 잘 다룬다. 성가대 이번엔 좀 음이 좀 이탈하는 것 같았어.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좀 심심했어. 평가하고 죄만 짓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의 빛된 사상으로 조명돼서 자신 속에 있는 어둠, 너희 안에서 조명받아 몰아내야 될 사상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드러나야 돼요.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처럼 책망을 받아요. 즉 내 안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꺼리낌이 드러나야만 변화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빛으로 조명받는 건데 이게 오늘날 예배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 있다면 무슨 색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 다 그냥 까맣게 보이죠.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동물 속에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 형형색색 갖가지 색깔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깜깜한 내면에 빛이 조명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조명을 예배 시간에도 받고 말씀 속에서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으로도 듣고 이렇게 조명받을 기회를 줘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을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나의 빛으로 조명받은 그들의 사상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자신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조명받기 전에 모든 사상은 마귀적인 것.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받은 것만이 빛의 사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다 마귀적인 사상, 즉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론 인본적으로는, 세상 기준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지옥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사상이 빛으로 조명받으면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의 사상이 된다. 분별을 해야 그것을 몰아낼 의지도 생긴다. 지금 3단 논법인데요. 첫 번째, 아예 빛으로 조명받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빛으로 조명받아서 찔림을 받으면 이제 자기 사상이 돼요. 마귀적인 사상, 완전히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사상인데 빛으로 조명받으면 자기 사상,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는 않은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오염이 좀 된 거죠. 이 자기 사상이 더 이제 분별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받은 빛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상에서 자기 사상으로 되려면 빛의 조명이 필요하고 자기 사상이 또 깨져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바뀌는 과정이 더 필요해요. 더 깊은 조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별조차 원치 않는 사람,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후다닥 치르고 오는 주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빛이 비칠 리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람은 자신의 사상이 아닌 마귀의 사상을 받고 있는 거다. 즉 자기 사상이나 되어야 이것을 버릴지 말지 분별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상의 주체성이 전혀 없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 가장 비참한 상태. 근데 지금 이게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제도권 안에 있지만 마귀적인 사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조금 찔림을 받고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그 중에 더 나아가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더 극소수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사상에서 빛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나가려고 준비된 분임을 알 수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한 우리는 마귀의 자식과 같은 존재들.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이제는 이것을 죄성을 뿌리 뽑고 자범죄를 온전히 다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근데 과정에 여러 가지 조명을 받아야 돼. 빛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모르는 이들이 영웅적인 사람들, 초인적인 사람들 그런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 모세 이런 분들이에요.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위대함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글자에 문법적으로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한 말들 중에 인간적인 요소들, 저렇게 힘든 거를 부인하다니, 저런 어려운 것을 선택하다니, 그런 어떤 결과물에만 치중한 것을 그들이 말하는 글자에 문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평가단이에요. 평가단. 지금 높이 성장한 사람을 이 아랫동네 있는 사람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건 좀 아닌데 이러면서 굉장히 웃기는 일이겠죠. 시험 20점 받은 사람이 90점 받은 사람한테 야, 그 10점을 못 받아서 90점 받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은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의 위대함이 곧 나의 위대함인데 그들을 이야기하는 문자에만 파묻혀 있구나. 그들의 덕행, 그들의 놀라운 어떤 자기분의 삶, 요걸만 얘기하는 거는 겉만 핥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겉으로 핥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너머 있는 나를 어찌 조명하지 못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들의 행위만 가르치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이 없이 행동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요즘 보니까요.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가다 이제 좀 재밌는 영상도 가끔 보거든요. 안 봐야 되는데 보는데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사람이 어떤 행동하면요.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당에 있는 낙엽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한 높이 한 1.5m 정도 낙엽 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풍덩 하는 모습을 사람이 보여주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강아지들이 다 풍덩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성인들의 삶,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분들의 행실, 그들이 드러낸 모습, 겉모습, 영웅적인 덕행, 이것만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거를 더 강조해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 없이 그들의 모양만 흉내낸다면 그거는 껍데기에 또 외식하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나를 조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사역을 많이 붙이는 거.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 천지의 주제시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여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시여 그냥 나의 하나님 이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뭘 잔뜩 미사역을 갖다 붙여놓고 이제 그 수식어를 다 빼고 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이러면 끝날 말이에요. 근데 그걸 5분, 1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심이 담겨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자신의 지식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미사여고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게 쓸데없는 외식이고 껍데기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또 본질보다는 그것을 전달하는 말하는 양식 이런 거에 치중하는 거. 설교법. 예. 온누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예, 설교할 때 화술, 손 올리는 거, 집중하는 거, 말을 강조하는 거. 제가 이게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속삭이듯이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의 내용, 하나님의 뜻, 말씀의 본질,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담는 그릇에 치중해서 설교 연구보다, 진리 연구보다 어떻게 하면 화법을 사람들에게 더 와닿게 하나. 또 예화, 막 이런저런 비슷한 예화 찾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섬기려는 마음은 좋은데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많고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인들의 위대한 전기를 읽을 때 이게 가능한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성인이 모기를 이렇게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살생한 것 때문에 모기가 죽어 있는 걸 보고는 죄송해가지고는 모기굴에 들어가가지고 몇 달을 굴렀대요. 아유, 지금 뭐 말라리아 모기가 돌아다니는데 이거 해도 돼? 이런 것들. 그 중심, 모기를 죽인 것 때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모기밭을 굴렀다. 모기밭 굴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더 가치 있잖아요. 그런 걸 귀하게 여긴다면.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체를 주겠다는 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말씀이 문자적으로 어렵다 쉽다 이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판단하지 말고 잘 모르겠어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제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요. 이런 식으로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100에서 100을 다 알게는 못해 주시더라도 50, 60이라도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한 예를 다 너희들에게 시시콜콜 얘기하면 너희는 더 이상 자유로울 영혼이 없다.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뭐 올무에 잡힌 것처럼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거든요.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 높아요.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삶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그들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걸.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지 못하고요. 박하회양과 근처에 11조도 못 드리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너희가 생각 없이 하는 말,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게 많다. 나의 조명 아래서는 깨끗할 영혼이 없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다 드러나요. 컴컴하면은 대충 뭐가 좀 묻어도, 검댕이가 좀 묻어도 지나갈 수 있는데 막 2만 룩스 막 이렇게 엄청난 빛을 비춰버리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의 빛 조명 아래서는 깨끗할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절하시는 겁니다. 너무 비추면 또 죽어버리거든요. 감당을 못하거든요. 오히려 더 낙심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워 추악해 그러면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다 자복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령은 없습니다. 다만 의로워지기를 소원해서 주님께 청원하는 심령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청원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게 유익하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높은 경지. 아는 건 중요해요. 알아야 뭐 추구하죠. 그걸 알아야 고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이겠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살고 이 세상에 만족하며 적당히 내 선에서 타협하고 또 예배도 관찰자 시점으로 관객으로 동참했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